수행의 기준, 명상의 표준, 부처님 수행기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BTN 불교TV에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부처님 오리지널 수행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처음에 제가 읊은 기익의송은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녹야원으로 가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할 때 오비구들이 부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유미죽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흰 쌀죽에 우유를 넣어서 끓인 죽이 유미죽입니다. 부처님이 유미죽 드시는 걸 보고 오비구들이 부처님을 타락했다고 하고 같은 하늘 아래서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50km로 가서 수행을 한 곳이 녹야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몇 달 뒤에 보리수 아래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고 녹야원으로 가서 최초로 수행을 지도하러 갑니다. 그러자 오비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이름으로 부르거나 벗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부처님은 오비구들에게 앞으로 나를 이름이나 벗으로 부르지 마라. 나는 열애이고 세존이고 아라한이고 그리고 정자각이다. 앞으로 나를 이렇게 불러달라 하고 부처님이 오비구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오비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 불교도들은 법회를 하거나 수행을 지도할 때 항상 부처님이 당신을 불러달라고 했던 명호를 부르고 시작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먼저 부처님이 당신을 불러달라고 했던 명호를 말씀드리고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하죠. 불교에서 수행을 빼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가장 불교답게 만들어주는 게 수행입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김수로왕이 42년에 김해의 가야왕국을 건국합니다. 43년에 김해 지역을 왕도로 만들 때 이곳은 16아라한이 머물 만한 성스러운 곳이다 라고 해서 김해에 가야왕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48년에 허황옥과 장유화상이 인도 아유타국으로부터서 오늘날 김해 지역으로 오십니다. 그러고는 불교를 전해주죠. 이때 우리나라에 최초로 불교가 전해지게 되는데 인도로부터 직접 불교가 전해졌고 그리고 그 불교의 내용은 수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불교는 수행에 기반한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봉암사 지정대사 비문에 따르면 821년에 도의국사가 중국으로부터 서당지장과 백쟁해와의 법을 받아서 귀국합니다. 그러자 신라에 있던 많은 스님들이 수행은 마구니의 법이라고 배척합니다. 이런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행은 이 땅에 훌륭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오늘 BTN에서 법우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정통수행법을 같이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수행을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하두를 하고 있고 또 연불선을 하기도 하죠. 또 다른 분들은 이파사나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티 수행을 합니다. 물론 자비간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흔히
강갱이 수행이고 사갱이 수행이고 절하는 것이 수행이고 봉사하는 것이 수행이고 포교가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행만 할 수 있으면 강갱도 되고 사갱도 되고 봉사도 되고 포교도 될 겁니다. 그 중심 주제가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행하는 모든 수행은 부처님이 창안한 팔정도 수행 체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불교 수행을 전하는 가장 오래된 경전인 니까야와 율장의 기초에서 부처님의 오리지널 수행 기술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팔정도를 교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팔정도는 수행 덕목이라고 규정합니다. 부처님은 율장 대품, 즉 초전법륜경에서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최초로 수행을 지도할 때 나는 양극단을 버렸다. 열에는 중도를 분명히 깨달았다. 그것은 안목을 열어주고 올바른 알을 얻게 해주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최상의 암,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여 무엇이 열애에 의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졌고 안목을 열어주고 올바른 알을 얻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최상의 암,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이 성팔지도이다. 경전에서는 팔정도 이렇게 포기보다는 성팔지도 이렇게 포기되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도의 내용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활짝 열어주더라. 기존의 힌두교에서는 신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런 신 중심의 세계관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봤죠. 그런데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자연의 질서의 기초에서 운행되더라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혁명이 일어난 거죠. 기존의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자연 중심의 세계관으로 안목이 확장된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도를 깨닫게 해주는 구체적인 도구가 팔정도라는 것입니다. 이후 부처님은 45년 동안 인도의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지도했는데 항상 팔정도의 기초에서 가르침을 설했고 수행을 지도했습니다. 그러고는 45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구시나가라에서 인멸에 들기 직전에 대반열반경에 따르면 인멸하는 바로 직전에 수바다라고 하는 유행자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을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스승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말을 끊고 이제 내가 인멸할 때가 다 됐다. 내 가르침을 간략하게 요약하겠다.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게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처음 불교와 수행의 문을 열 적에도 팔정도의 기초에서 법문을 설했고 수행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시나가라에서 마지막으로 인멸하기 직전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고 긴 여정을 갈무리하고 평화롭게 인멸하십니다. 중앙경 대감경에 따르면 37조도품과 팔정도는 수행어로 완성해라 합니다. 옹경에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팔정도로 단단하게 안정시켜 줄 수 있다라고 했고, 누경에서는 팔정도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팔정도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하는 법우님들 혹시 통도사 가보셨습니까? 646년 자장율사에 의해서 통도사가 창건됩니다. 자장율사가 643년에 중국에서 귀국할 때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부촉받아 귀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통도사의 부처님 사리탑을 봉안하고 그 앞에 계단을 세웁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계단인 건강계단입니다. 그리고 흐트러졌던 신라불교를 정립하고 삼국통일의 기틀을 다지게 되죠. 통도사에 가보시면 뒤에 사리탑이 있고 앞에 건강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통도사를 창건했던 자장율사를 기념해서 계산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조당 앞에 보면 37조도품 탑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려서 이 37조도품 탑을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른 스님들에게 저게 뭐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부처님 정법이 다 담겨 있어 정말 소중한 거야. 다음에 잘 보고 수행해서 부처를 이루어. 이런 말씀을 늘 들었는데 어려서는 그게 뭔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좋은 어른들 만나서 수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보니 이게 얼마나 귀한 탑인지 그때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통도사를 떠올리면 부처님 정골사리를 모시고 있고, 그리고 자장율사에 의해서 계단이 설립돼서 계율중심 도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도사는 거기에 더해서 37조도품과 팔정도 수행 체계를 처음 통도사를 창건할 때부터 강조했던 수행도량입니다. 통도사는 부처님의 정통 수행법을 개성한 수행도량이었습니다. 통도사가 창건한 이래 지난 1300년 동안 한국 불교를 굳건히 지탱하는 중심도량이었고 불교의 종가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전생에 어떤 복이 있어서 그 좋은 도량에서 출가하고 머리를 깎고, 제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잘 몰라도 그 좋은 도량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고 계를 받고 수행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이고 뜻깊습니다. 그 은혜 갚는다고 밤을 낮 삼아서 활동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요즘 같으면 한 300년 정도 살아서 그 은혜를 다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소중한 부처님의 정통 수행법을 BTN 불교TV에서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배우고 익힐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런 법석을 마련해 준 BTN 측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통도사 얘기가 나오니 제 행자생활 생각이 나네요. 1975년 되던 해 정월 보름날 서울 약사사로 출가했습니다. 요즘 나이로 14살 되던 때였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큰형님이 출가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큰형님 공부하는데 가서 시중을 들어야 된다 하더만요. 그래서 모친한테 꼬여가지고 출가를 했었죠. 2년 반을 행자생활하고 77년 초파일 지나고 아마 그때가 6월 2일 정도 기억이 됩니다. 통도사로 내려갔죠. 지금 여러분들이 통도사 가보면 산문이 있고 그 산문 뒤에 무풍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산문이 있던 그 옆자리에 무풍반점이라고 중국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한 2그릇 먹었네요. 먹고 갔죠. 지금도 누가 국수 공양 한다고 하면 한 500km 정도는 갈 용의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대개 출가한 스님들이 국수를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성소라고 합니다. 국수를 보면 스님들이 싱긋이 웃는다고 해서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계곡에 내려가서 이를 닦고 그 짜장면 남새 지우고 통도사 갔죠. 종무소 문을 여니 서울에서 모시던 어른 스님이 소임을 보고 있더군요.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어른 스님이 씩 웃더만은 왜 왔노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 가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개를 줄 거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다시 행자생활을 해야 된다고 해서 6개월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자 방부 신청서를 주는데 쭉 적어 내려가는데 출가 동기란이 있는 거예요. 어린 생각에 이게 모친한테 꼬여서 출가했다고 해도 포음이 안 날 것 같고 큰형님, 스님 시중들로 출가했다고 해도 좀 그럴 것 같고 머리를 끄적끄적 하고 있으니 어른 스님이 옆에 오더만은 머리를 툭 치더만 야 이럴 땐 인생 무상 이렇게 적는 거야 해서 제가 또 얼마나 기가 야립니까? 숨도 안 쓰고 인생 무상 하고 적었죠. 그러고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10몇 년이 지나서 91년 무렵에 91년부터 94년까지 종무소서 소임을 사는데 제가 아마 포교국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종무소 안에 있는 오래된 서류를 정리할 기회가 있어서 이걸 정리를 하는데 오래된 낡은 서류 뭉치가 나와서 뒤져보니까 제 행자 방부 신청서가 있는 거예요. 그 행자 방부 신청서를 보는 순간 빵 터졌지 않습니까? 인생 무상, 이게 출가 동기예요. 옆에 있는 스님들 보기도 부끄럽고 미안코 얼굴은 화끈거리고 그래서 제 방으로 쫓아가가지고 차 한잔 묻고 운기조식해서 다시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저의 공식 출가 동기가 인생 무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른 스님 잘 만나야 이런 멋있는 출가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조성우 씨가 그러더군요. 곡을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곡을 처음 만드는 사람의 느낌도 무척 중요하다. 그렇죠? 많은 예술가들이 음악 활동을 할 때 본인이 곡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곡을 해석해서 창작 활동하는 경우가 많죠.
곡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곡을 처음 만들 때 느낌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수행을 소비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하두선을 소비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파사나를 소비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수행들의 뿌리는 부처님이 창안한 팔정도 수행체계입니다. 우리 스승들이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해석된 수행도 무척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수행의 뿌리인 부처님이 처음 수행을 창안했을 때 그 창안한 오리지널 수행을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해석도 중요하지만 원본은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수행을 잘 배워서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부처님이 창안했던 수행을 주목을 하면 훨씬 더 풍부한 수행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수행은 마음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죠. 삶이 지쳤을 때, 삶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 치열하게 살고 휴식이 필요할 때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소동파가 그랬습니까? 여산 진면목이라고. 여산에 살 때는 여산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여산을 떠나보니 여산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의미겠죠. 치열하게 현실을 살다 보면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죠. 또 그게 우리들의 삶이고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갔던 삶을 조금 내려놓고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우리들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어 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이래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보살핌으로, 학창시절에는 친구들하고 어울린다고, 나이가 들어 사회에 나오게 되면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고, 그리고 가정을 꾸렸을 때는 가족을 보살피느라 정작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자신은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방석 하나 들고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그러면 삶의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언젠가 조용기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스님들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님들이 쓴 책은 그러지 못하다고. 당신이 보기에 스님들은 책을 쓸 때 주제가 삶을 다뤘는데 목사님들은 책을 쓸 때 기도나 신이 중심이라고. 듣고 보니 상당히 일리 있더군요. 오늘날 전 지구 차원에서 맹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소비하고 있죠. 수행이 다루는 주제가 삶이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수행을 통해서 부처를 한번 이루어 보시죠. 이 사바세계에 여행 온 기념으로 부처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면 수지 맞는 장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도구를 통해서 획득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도구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꽃이 광고라고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광고가 우리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배한다고 하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짜증이 날 때 그 짜증을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비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짜증을 선방으로 가서 수행을 통해서 해소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기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나 핸드폰 같은 경우는 2, 3년 전에 보다 지금이 기술의 발전이 월등히 앞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그 기술이 만들어지는 순간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갔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도 하죠. 예술이나 수행이 여기에 속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누구에 의해서 창작됐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을 사는 우리가 2600년 전에 활동했던 부처님보다 마음을 더 잘 관리한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수행의 이론과 기술을 가장 완벽하게 창안했던 분은 2600년 전에 인도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최고라고 합니다. 존재를 A에서 B로 변환시키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어떤 존재도 변화될 수가 없죠. 우리는 중생을 부처로 만들고 욕망이나 분노로 요동치는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하지만 그 실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중생을 부처로 만들고 요동치는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거죠.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의 문제로 주목하면 에너지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에너지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흔히 체계라고 하죠.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기술을 익혀야만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존재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과 같은 수행의 도구들을 팔정도로 체계화시켰고 그것을 사념천하, 이빠사나 수행 기술을 연마해서 중생에서 부처로 요동치는 마음 상태를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창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팔정도 수행 체계를 창안한 부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만드는 측면을 생산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제조라고도 하죠. 또 이거는 창조라고 해도 될 겁니다. 개념을 정의할 때 좀 거칠기는 해도 이걸 문명이라고 할까요? 반드시 사전적 정의는 아닐 겁니다. 여기서는 문명이라고 하죠. 생산된 것은 반드시 소비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도 하죠.
그리고 이걸 누린다고 해도 될 겁니다. 이걸 문화라고 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구들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분리하고 격리하고 폐기 처분해 버리죠. 이게 소비자의 힘이기도 하고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럴 때 있습니까? 짜증날 때 많죠. 저도 간간히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스님이 짜증내면 됩니까? 하는데 그러면 그대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 하면서 짜증내지 말고 하시든지. 그런데 짜증이 이렇게 올라올 적에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내가 짜증이 납니다라고 할지라도 이 짜증의 최종 생산자는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짜증을 만들고 나면 그 짜증의 최초의 소비자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같은 특수한 현상은 생산과 소비가 일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일반 도구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격리가 가능한데 마음과 같은 특수한 현상은 생산과 소비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든 거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마음 현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특수한 마음과 같은 현상은 그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그 현상을 다룰 수 있는 기술 하나 정도는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숨을 좀 쉴 수 있고 삶이 조금은 여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죠. 부처님은 수행이라는 콘텐츠를 세상에 던졌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불교는 조직을 잘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불교의 최대의 경쟁력은 콘텐츠입니다. 수행이라는 콘텐츠를 부처님이 만들고 세상에 던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2600년 동안 불교와 수행은 맨맨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창안한 팔정도 수행 체계의 최대의 매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행이라는 도구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험한 세상도 사람이 살만한 멋있는 세상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수행이라는 도구로 여유롭고 당당하고 청정한 삶을 살자. 이것이 이 시간의 주제였습니다. 수행은 마음속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지도를 들고 가거나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날 때는 지도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먼저 경험했던 어른 스님들의 지혜에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시면서 항상 좋은 스승 만나게 해달라고 원을 세우십시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복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좋은 스승 만나는 복만큼 좋은 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 만나서 공부 잘하고 수행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시는 일 원만하게 성취하길 마음 보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수행기술의 붓다빠라
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